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원래 목사님이 말씀 읽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소리가 조금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번 주는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2월 17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4장에서 26장의 말씀입니다.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지난 여러 번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사로잡았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눈 밝아진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열린 눈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천막이 얼마나 좋은가요? 야곱, 그대 머무는 곳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마른 시내처럼 강가의 뜰처럼 펼쳐졌구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나무처럼 물가의 삼나무 백향목처럼 야곱의 물독에서 물이 넘쳐나고 그의 씨앗은 물기 많은 데 있습니다. 그의 임금은 아각보다 높고 그의 왕국은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 그분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적인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갉아내며 그분의 화살로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야곱이 수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렸습니다. 누웠습니다.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고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손바닥을 쳤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대를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다니요. 이제는 그대 살던 곳으로 달아나시오. 내가 그대에게 반드시 값을 톡톡히 쳐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보시오. 여호와가 막아서 값을 톡톡히 쳐주지 못하겠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심부름꾼들에게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던가요? 발락 임금님이 왕궁의 은과 금을 가득히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에게 갑니다. 임금님, 이 백성이 뒷날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님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눈 밝아진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열린 눈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다본 것은 가까운 앞날의 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통치 지팡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가 모압의 우두머리들을 쳐부수고 셋 사람들을 모두 때려 눕힐 것입니다. 에돔이 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원수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용맹을 떠칠 것입니다. 그가 야곱에게서 나와 다스리고 도시에 남은 자들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발람이 아말렉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아말렉은 민족 가운데 으뜸이었으나 그 끝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가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그대들 앉은 곳이 튼튼하고 바위 틈에 그대들 보금자리를 두었군요. 그래도 가인은 황폐해질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대들을 얼마나 더 사로잡아 가야 할까요?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또 알려주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키프로스 쪽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도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발람은 일어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놀아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모압 신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따라붙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어른을 모두 붙잡아다가 죽이고 여호와를 위해 시체를 햇볕이 내리쬐는데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그라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 바알보올에게 따라붙은 사람들을 죽이시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나갔다가 미디안 여자를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보고서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다.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따라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둘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찔러 꿰뚫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재앙이 멈췄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노여움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그라들게 했구나. 그들 가운데서 내가 질투하듯이 그가 질투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장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말해주어라. 보라, 내가 비느하스에게는 나의 언약을 분명히 해둘 것이다. 곧 평화의 언약이다. 그것이 그와 그 뒤로 그의 후손에게는 제사장 일을 영원히 맡긴다는 언약이 될 것이다. 비느하스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맞아 죽은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였다. 그는 살루의 아들로 시므온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였다. 맞아 죽은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루의 딸 고수비였다. 수루는 미디안에서 아버지 쪽 집안 부족의 어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은 부월 사건에서 꾀를 부려 너희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수비 사건에서도 그랬다. 그는 미디안 우두머리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인데 부월 사건으로 재앙이 닥친 날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 26장 재앙이 있은 뒤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머릿수를 세어보아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20세 이상 남자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세어보아라.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이 백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조사했다.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나온 한옥 가문과 발루에게서 나온 발루 가문이다. 또 헤스론에서 나온 헤스론 가문과 갈미에게서 나온 갈미 가문이다. 이들이 르우벤의 여러 가문인데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이들은 전체 모임에서 뽑힌 사람들인데 고라의의 무리에 들어 그들이 여호와와 맞서 다툴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다투었다. 땅이 입을 열어 이들과 고라의를 삼켰다. 불이 250명을 삼켜 무리가 죽던 때였다. 이들은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 고라의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문에 따라 느무엘에게서 나온 느무엘 가문과 야민에게서 나온 야민 가문과 야긴에게서 나온 야긴 가문이다. 또 세라의에게서 나온 세라의 가문과 사울에게서 나온 사울 가문이다. 이들은 시므온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22,200명이었다. 갓 자손은 가문에 따라 스본에게서 나온 스본 가문과 학기에게서 나온 학기 가문과 순이에게서 나온 순이 가문이다. 또 오스니에게서 나온 오스니 가문과 에리에게서 나온 에리 가문이다. 또 아롯에게서 나온 아롯 가문과
아렐리에게서 나온 아렐리 가문이다. 이들은 갓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만 5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인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문에 따라 셀라에게서 나온 셀라 가문과 베레스에게서 나온 베레스 가문과 세라의에게서 나온 세라의 가문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나온 헤스론 가문과 하물에게서 나온 하물 가문이다. 이들은 유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76,500명이었다. 이사갈 자손은 가문에 따라 돌라에게서 나온 돌라 가문과 보아에게서 나온 분이 가문이다. 또 야숲에게서 나온 야숲 가문과 시므론에게서 나온 시므론 가문이다. 이들은 이사갈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64,300명이었다. 스불론 자손은 가문에 따라 세렛에게서 나온 세렛 가문과 엘론에게서 나온 엘론 가문과 야흘르엘에게서 나온 야흘르엘 가문이다. 이들은 스불론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65,000명이었다. 요셉 자손은 가문에 따라 므낫셋 가문과 에브라임 가문이다. 므낫셋 자손은 마길에게서 나온 마길 가문이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다. 또 길르앗에게서 나온 길르앗 가문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러했다. 이에셀에게서 나온 이에셀 가문과 헬렉에게서 나온 헬렉 가문이다. 또 아스리엘에게서 나온 아스리엘 가문과 세겜에게서 나온 세겜 가문이다. 또 스미다에게서 나온 스미다 가문과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가문이다.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앗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슬로보앗의 딸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은 므낫세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수델라흐에게서 나온 수델라흐 가문과 베겔에서 나온 베겔 가문과 다한에게서 나온 다한 가문이다. 수델라흐 사람들은 이러했다. 곧 에란에게서 나온 에란 가문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32,500명이었다. 그들은 가문에 따라 조사된 요셉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자손은 가문에 따라 벨라에게서 나온 벨라 가문과 아스벨에게서 나온 아스벨 가문과 아이람에게서 나온 아이람 가문이다. 또 수밤에게서 나온 수밤 가문과 후밤에게서 나온 후밤 가문이다. 또 아릇에게서 나온 아릇 가문과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아만 가문이다. 아릇과 나아만은 벨라의 아들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른 베냐민 자손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5,600명이었다. 단 자손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수함에게서 나온 수함 가문이다. 단의 여러 가문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그 가운데서 조사된 수함 사람들의 모든 가문은 64,400명이었다. 아셀 자손은 가문에 따라 임나에게서 나온 임나 가문과 이스위에게서 나온 이스위 가문과 브리아에게서 나온 브리아 가문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가문과 말기야에게서 나온 말기엘 가문이다.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의다. 이들은 아셀 자손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53,400명이었다. 납달리 자손은 가문에 따라 야흐스엘에게서 나온 야흐스엘 가문과 구니에게서 나온 구니 가문이다. 또 예셀에게서 나온 예셀 가문과 실렘에게서 나온 실렘 가문이다. 이들은 납달리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5,400명이었다. 이렇게 조사된 이스라엘 사람은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에게 명수에 맞추어 땅을 나누어 받게 하여라. 수가 많을 때에는 나누어 받을 땅을 늘려주고 수가 적을 때에는 나누어 받을 땅을 줄여주어라. 조사된 수에 맞추어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다만 제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아버지 쪽 지파의 이름에 따라 물려주어야 한다. 제비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수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가문에 따라 조사된 사람은 이러했다. 게르손에게서 나온 게르손 가문과 그핫에게서 나온 그핫 가문과 무라리에게서 나온 무라리 가문이다. 레위의 여러 가문은 이러했다. 림니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과 고라흐 가문이다. 그핫은 아물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다. 요게벳은 레위의 딸로 이집트에서 태어나
아론, 모세,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아주었다.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났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낯선 불을 가져온 탓에 죽었다. 그들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에 넣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받을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서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이 조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조사되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뿐이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남은 연휴도 행복하고 또한 돌아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